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이사야 43장 2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하실 텐데요,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듣고 찬양했던 곡이 바로 웨이메이커입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도 웨이메이커입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애창되고 있는 찬양도 바로 웨이메이커라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 이 웨이메이커에 대한 찬양을 좀 조사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리랜드라는 밴드가 이 찬양을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니까 리랜드가 아니고 아프리카의 여가수 시나치라는 분이 이 찬양을 맨 먼저 불렀더라고요. 이분은 아프리카의 여가수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선한 영향력을 미친 백인의 그리스도인에 들어가기도 하더라고요. 이분이 부른 곡이 1억 4천만 뷰나 나오더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리랜드라는 밴드는 보컬 리랜드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윤도현 밴드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리랜드가 웨이메이커를 왜 부르게 됐냐면, 리랜드의 어머니가 우연히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찬양을 듣고 큰 은혜를 받았는데 아들에게 소개시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랜드가 그 다음 앨범을 만들 때 이 곡을 수록해서 발표했는데 지금 이미 1억 6천만 뷰의 기록이 뜬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록입니다. 자, 일송에 달린 책을 비롯한 수많은 찬양 사역자들이 이 곡을 불렀고, 국내에 있는 찬양팀 찬양 사역자들도 웨이메이커를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웨이메이커는 어떠한 성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졌는데 430년이 지난 후에 이들은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상당 기간 노예로 지냈는데요, 그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해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고 10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생활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40년이 되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이적도 보여주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었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엄청난 절망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던 거지요. 또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하지 못했는데 누가 과연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인가 라는 의구심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거지요.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막중한 사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전쟁이라는 것, 특히 이 정복 전쟁이라는 것은 힘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쳐들어가는 겁니다. 군사력이 강한 쪽이, 군사력이 많은 쪽이 약하고 숫자가 적은 쪽을 쳐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정반대의 위치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가나안에는 30명이 넘는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많은 땅, 서로 많은 재산, 서로 많은 가축을 차지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
전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군사를 길러내고 전투력을 기르고 전투 무기를 개발시키고 심지어는 탱크와 같은 병거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인 거인족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전투 경험도 없고 숫자도 모자라고 한마디로 오합지졸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지금 모압 평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이에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는 요단강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그런 시기였다고 그럽니다. 배가 있습니까? 선박이 있습니까? 잠수함이 있습니까? 어떻게 건너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 아이들, 가축과 짐승들을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벗개를 맨 제사장이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했고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자마자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백성들은 무사히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길을 만드는 주 웨이메이커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이 이후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땅을 분배하고 정착하게 되는 거지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여호수아 시대에 와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여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마감하고 천국으로 입성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웨이메이커의 가사를 보면 Light in the darkness라는 가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둠 속에 빛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어두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웨이메이커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이 되시고 길을 만들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혜로 값없이 공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우리의 구원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로 인해 단절되어 있던 것을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통해서 다시 연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주님의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